하늘의 상급을 만드는 영의 숙제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지옥에 있다면 그것은 무슨 죄 때문이라고 울부짖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겠나요?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이 회개 다음으로 겸손이라면 나는 이 겸손의 훈련을 어떻게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저 말씀 속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만 더 따라오십시오. 자, 그 다음 불러 이르되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부어 내게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실은 영어 표현에서는 여기에 so, 그러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뭐뭐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옥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셨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해도 지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도 접속어 but, 그러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생과 금생의 자랑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생에 지옥에 가서는 모든 힘든 걸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생의 자랑 기억하시죠? 세상의 자랑 아시죠? 이생과 금생의 자랑이 지옥에서는 가장 큰 고통으로 되갚음 받는 이 순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에 있었을 때는 내가 가진 자랑이 영의 세계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결과적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셔서 버림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을 때 좋은 걸 받아 누리는 그 영원한 그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취하고 붙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이 땅에서 괴로움을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자, 이 땅에서 저 영혼 어떻게 하나라고 고통을 받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진정한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큰 구렁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큰 구렁텅이는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트 캐짐이에요. 여러분들 큰 구렁텅이가 얼마나 크냐면 위대한 만큼 크다게 그 그레이트예요. 여러분들 그레이트 자체가 원래 추상적인 용어예요. 위대하고 큰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캐짐이란 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죠. 왜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영원하고 큰 구렁텅이기 때문에 못 갚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보혈의 권세로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를 여러분들 보혈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최악인 거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서 그 축복의 길이 여기까지 온 걸 알았는데도 지옥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누구한테 접목을 시켜봐야 돼요? 나. 다른 사람? No. 나야, 나. 나에게 접목시켜서 나는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진 그 권세가 나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 예수님의 그 권세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한다라고 나와요. 보내달라고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옥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형제 5이 있다겠죠. 결국 지옥 갔을 때는 세상에 있는 기억을 다 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내 형제 5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그것이 의의 기억이에요, 불의의 기억이에요? 불의의 기억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의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다가 뭐 하나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못 잊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도.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 왔는지 본인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완전 코끼리 발을 내 가슴에다 얹힌 것처럼 회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갖고 가요, 지옥으로. 왜냐하면 혼적인 생각도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생전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말했죠. 근데 지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부자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갖고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게라고 한 걸까요? 그럼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지옥 간 놈이 어떻게 내 가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옥 오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지옥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오지 않게 해야 되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서 돌려보내면 그 기적을 보고라도 내 가족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얘기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당연히 이 부자가 죄를 지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죄를 많이 짓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만약에 이 가족이 여기 오게 되면 그 가족의 죄까지 떠안게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지었기 때문에. 그럼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2배, 3배, 4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제발 저놈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혼자서 짓는 죄도 있지만 함께 짓는 죄는 같이 지옥 갔을 때는 그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리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내가 입술로 누구의 어떤 험담을 하고 쏘곤쏘곤 할 것 같다? 입술을 때릴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내 귀에서 누구의 쏘곤쏘곤 되는 소리와 욕설이 들린다?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얼마나 현명한 건지 아십니까? 어떤 미련한 자가 앞에 뱀들이 우글거리는데 거길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는 다 뱀들이에요. 영적으로 정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는 정갈을 밟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실제로 뱀을 집어 올리고 정갈을 집어 올린다 뜻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정갈과 뱀은 악한 영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손으로 그놈들을 확 잡아갖고 뒤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야 여러분들의 영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해보세요.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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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또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거기 한번 보시면은, 자, 보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또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뭐라고 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옥은 끝까지 자기가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끝까지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보는 것도 올바르게 보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게 생각해 주시고, 가는 것도 올바르게 주님 원하는 곳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을 해요. 어머님이 말을 해요. 근데 아들과 딸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 엄마. 그렇지 않아,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 여러분들은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 갖고 여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자기 주장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말을 정말 아끼고 하나님 앞에 말로써 죄를 안 짓는 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이 끝까지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 믿음이 있어. 나는 이렇게 믿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삶을 보세요. 거의 생명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시험을 봐도 불완전하게 준비하면 시험이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 영혼이 영원한 이 구원과 관계된 건데 대충 준비해서 천국과 지옥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먼저 묻고 싶어요. 내가 종교인입니까?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와갖고 뭔가 앉아갖고 소꿉놀이를 하려고 여기 온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동화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판타스틱한 환상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주의 종로 앞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주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상황인 거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교만의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돼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내 성격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녹색 벌레가 붙어있으면 보일 것 같으세요?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고 회사 출근하기도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뭘 자세히 봅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학생들,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기도 바쁘잖아요. 뭘 자세히 봅니까?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자세히 봐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심지어 기도하기 힘들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 내 자녀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탄식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뜻이, 영어적 표현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in accord with, 서로 맞추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걸 영어적 표현으로 한글로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코드를 맞춰갖고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죄를 지으면 소멸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령님이 없이도 저 같은 놈처럼 목사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외워서 배운 대로. 맞죠? 성령님이 안 계셔도 차운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도 불쌍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천인국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로 고백한다면 그 눈물이 부화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기 서 있는 거지, 이런 미천한 놈 보려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의미가 없다면 여기서 제가 못하러 이 짓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카드값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쌀이 떨어진지도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몸에 닦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놀랬던 건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제 아내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살면서 옷을 어제 한번 갈아입었어요. 윗도리를. 제 아내는 여자잖아요. 원래 이렇게 이쁘게 입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잠옷이나 밖에 나갔던 옷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제 아내가 이 고백을 했어요. 나 오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래, 내가 알아. 너 많이 바뀐 거 알고. 이 교회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용돈 모아 세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 교회 이름 제 아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 아내가 나가라 하면 저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 아내 누군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제가 안 나타내고 제 아내도 안 드러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여야 될 일만 뭐 한 거예요? 했을 뿐이니까. 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뭘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무슨 확인을 받고 무슨 체크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로서 시험 받을 때 다 불타요. 지푸라기로 지은 거 다 불타요. 나무로 지은 거 다 불타요.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거 안 타요. 여러분들, 자기 의가 있으면 다 타요. 왜 해놓고도 다 타요 먹습니까? 미련하게. 왜 해놓고도 다 태워 먹냐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놓고도 오다가 다 잊어먹는 거와 똑같이 한 번 벌어놓은 그 돈 100만 원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놓은 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다 팔아먹는지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먼지투성이에요. 먼지가 한 겹 있고 두 겹 있어봐야 그래봐야 먼지예요. 어차피 다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생각 소멸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 소멸돼요. 하지만 지옥은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다 기억하고 간다는 뜻인 거잖아요. 하지만 천국은 다 소멸돼요. 천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아픔이 다 소멸돼요. 왜? 천국은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 아내가 천국 못 갔다.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천국 못 갔다. 여러분들, 같은 지옥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 천국 가는 순간 내 아내가 천국 온지 않은지 아예 기억조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포맷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살짜리 아이는 먹는 것밖에 몰라요. 웃고 떠드는 것밖에. 고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려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바깥에 가보세요. 이게 지금 겨울날씨인가?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젊은 층이지만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보세요. 1월달이 어떤 달이었습니까? 추워갖고 방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꽝꽝 어는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 추워갖고. 근데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거의 봄이잖아요. 어제 오늘.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겨울이 따뜻하니까 좋죠. 근데 비정상을 좋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겨울은 추워야 돼요.
원래 하나님 믿는 건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희생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내 받은 상처 때문에 상대방 욕하기 바쁘잖아요. 내 받은 상처 때문에 상대방 살인하기 바쁘잖아요. 내가 받은 지금까지 이 어려움 때문에, 그놈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의 기억에 못 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자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내 마음에 원한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 해도 내 마음에 원한이 있으니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아니요. 용서하는 듯 했으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거죠. 수학 문제 잘 풀었어요. 정말 이해 잘했어요. 더하기 빼기 잘했어요. 마지막에 만약에 정답 체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 좋았어요. 중간에 믿음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 한 놈 용서를 못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인 거예요. 정말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공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 못한 거지, 내어드린 자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갖고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어떤 생각할까요? 영원히 그 인간만 계속 생각하면서 고통받겠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가던 지옥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앞에서 있는 거, 영적인 새로운 지식?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알아서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옥은 뭐 세상 거 다 가져가는구나. 내 가족 오지 말라고 한 거는 서로 같이 고통받는 거구나. 아, 깨달았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려준 거죠. 지금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회개만 하여도 여러분들 지옥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한순간의 회개가 연속적인 거룩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오셨겠죠. 그게 보장이 됐다면 여기를 기차 타고 물 건너서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정 타인의 말에 흔들리거나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핵심의 설교 아닙니까? 그 능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근데 보이는 능력이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돼야 됩니까? 내 것이야 돼요. 내 것.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자, 욥기 22장 2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읽는 기도 저자. 애들한테 막 반말 설교한 다음에 너 교만한 놈이야.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맞아요. 교만하죠. 정확하게 맞췄죠.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제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우위선을 쓰고 있었는데 대단한 영권자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했습니다. 야, 읽는 기도 저자,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된 거 왜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냐? 너 자기의가 있는 놈이야. 너 교만한 놈이야. 대단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저 교만한 놈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전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거기서 바로 사과했어요. 전 거기서 바로 고개도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긴다 손 들어보세요. 안 생긴다 손 들어보세요. 안 생긴다. 야,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우의악도 있어요. 우의악 아세요?
위약금 할 때 그 위약 막 말고 위악. 근데 이렇게는 알걸요? 위선을 알죠? 위선은 뭐예요? 착한 척 하는 거죠? 위악은 그 뭘까요? 그렇지. 하나 알려준 둘 아네요. 자, 위악도 있어요. 악한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어디로 귀결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뭐뭐 하는 척이 다 속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속으신 거예요. 저 읽는 기도 저자놓으면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해주고도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저는 여전히 약하고 미련한 놈이에요. 저를 그렇게 두드려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약한 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고 오신 거죠? 자, 이렇게 나를 인정하면 어때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를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무슨 능력만 있다면, 겸손의 능력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100% 구원이에요. 제가 말한 게 사이비적인가요? 아니에요. 겸손의 능력이 있으면 100% 구원이에요. 심지어 더 얘기할게요. 넉넉히 들어가고요. 천국의 큰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나사로 보세요. 주인의 상에 떨어져서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 나도 주님께서 주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종놈이 여러분들한테 성도님 믿음 크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 다 가지신 그분이 너 믿음 커 이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이 저분한테 믿음 크다고 했대. 그냥 지금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설교할 때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게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어서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현재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힘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고통은 마음의 겸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안 돕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겪고 있는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고난을 즐겨갖고 더 연장시켜서 상급을 더 크게 받으실까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이거를 신부단장 기도에 썼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아니 무슨 기도가 고통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게 어딨냐고. 무슨 고난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난 여기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 고백을 잘못 써놔갖고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단장 기도문 절판을 시켰고 더 깨끗하게 올바르게 해서 곧 나올 겁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통회하고 인정해서 빠르게 엎드리면 40년 동안 광야 안 가도 돼요. 10일이면 통과돼요. 혹시 저처럼 상급을 원하는 자는 일부러 좀 돌아서 가셔도 괜찮아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메면 돼요? 겸손의 멍에를 메시면 이렇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실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단지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시기할 것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것은 소망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지금 차원하여 겸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그 교만의 옷을 입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는 상대적이어도 구원은 절대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조금 내가 못 쓰고 못 살더라도 구원만큼은 하나님 앞에 보장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보혈의 피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진입하는 확실한 방법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팔복 말씀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공식을 끌어냈거든요. 저는 여기서 수학 공식 같은 공식을 하나 끌어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어떻게 했죠? 낮췄죠. 이걸 뭐예요? 두 글자로? 겸손이죠. 하지만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순종을 넘어서 뭐 하신 거예요? 복종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신부의 최고의 반열로 가고 싶은 분들 들으세요. 영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춤, 복종,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죽도록 낮추고 죽도록 복종하면 거룩한 자아의 죽음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과 복종이 자기 없음, 자기 부인을 넘어서서 자기 없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공식을 최초로 공식화해 선포합니다. 겸손 플러스 복종 이퀄 자기 없음. 겸손 플러스 복종은 뭐라고요? 자기 없음. 앞 글자만 따면 겸복자예요. 겸복자. 여러분들, 겸복자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복자가 여러분들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복자가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복종하십시오. 자기 없음의 상태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땅이 공허하고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formless and empty. 아무 형체가 없고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비워진 거룩한 상태지 않습니까? 내 형태가 없습니다. empty한, 즉 비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실 거예요. 자기가 비워진 거룩한 상태 무엇입니까? 겸손한 상태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팔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서 부여해준 상급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열쇠를 가지고 거룩한 애통의 문을 열어서 온유한 자가 받는 하늘의 땅을 분양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온유와 단짝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문을 열어서 배부르게 먹고 영의 힘을 내서 긍휼의 문을 열면 긍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화평한 자의 문을 열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화평이 있는 자는 화평의 힘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화평이 있는 자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아름답게 박해를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순교자의 삶이에요. 팔복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완전한 신부, 그게 바로 팔복의 마침이에요.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게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기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재해 있지 않고 화평이 없다면 어떠한 박해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넘어질 거예요. 내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오히려 내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그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영어 표현이 더 중요해요. 공허가 뭔지 보고 혼돈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폼 잡는다 할 때 폼은 형태잖아요. 그 뒤에 리스가 있으면 멋멋이 없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폼리스 하면 형태가 없는 거예요. empty는 아예 비워져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의 심령을 만약에 팔복의 문처럼 가난해서 열기만 하면은, 내 심령이 비워지게만 하면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내 영을 다시 빚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의 시작은 나를 내어드림의 시작이에요. 영의 기도의 끝도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의 기도의 마침은 사랑의 내어드림이에요. 그걸 모르고 영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비워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formless and empty. 이 형태가 안 되면 여러분들 저처럼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게 죄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수록 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폼리스 앤 엠프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위선이요, 자기의요, 다 거짓된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폼리스가 되고 엠프티가 되어갖고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 와서 작은 청소를 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심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다 영광 된 가운데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를 비워드려서 하나님 걸 택하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 거를 택한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을 취한다. 여러분들 영의 것을 취하고 싶습니까? 영의 것을 취하고 싶습니까? 영의 것을 취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져가세요. 누구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예요. 자,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서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예수예수 교회 가보면, 제가 와보면 어떤 분이 와서 걸레라도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굳이 걸레가 없어도 돼요. 근데 걸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걸레죠. 맞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의의 세마포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걸레를 들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실제로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못 드린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거를 교만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과했기 때문에 중간일도 큰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누구냐면 신실한 자예요. 왜냐하면 안 보여도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대로 지극히 작은 길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행위를 따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몇 고을이요? 10고을. 여러분들 하나 또 물어볼게요. 왜 고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성경이 번역이 될 때만 해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디에 살았어요? 초가집에 살았죠. 옛날엔 도시라는 게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마을 고을이었죠. 그래서 고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을이 아니라 영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city로 나와요. city. 도시. 여러분들 안 놀라세요? 지극히 작은 걸 했는데 뭘 준다고요?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걸 주는 거예요. 그 한 개의 고을이 서울만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한 개의 고을이 대한민국만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개의 고을이 하다못해 미국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을을, 그 세트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준다고요? 10개를 준다는 거잖아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왜 놓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실험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 내 눈이 세상으로 향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아프잖아요. 당장 손해보잖아요. 당장 내 아이가 대학을 못 가게 생겼잖아요. 당장 내 남편이 취업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내 아들이, 내 누구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거기에 다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기도를 하잖아요. 남편 취업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자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때 쓰여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에다 잡고 그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건 괜찮을 거야. 이런 플라시보의 효과의 거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저 같은 놈이야 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아까 공식 한번 알려줬죠? 겸손과 뭐라고요? 플러스 복종이 뭐가 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없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순종하는 삶이 자기 없음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객지 생활하는데 옷도 안 입혀서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 큰 분 아닙니까? 어떤 그 부모가 그렇게 멀리 가는데 막 보냅니까? 기도를 할수록 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내면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칼과 검을 주시고 네 뒤를 봐라! 주의 천사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천사들까지 다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실상이 될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예수 교회가 일반적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놈은 이걸 왜 세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갈 데 없고 정말 안식처와 같은 그 교회를 찾고자 여러분들 때문에 저 같은 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읽는 기도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읽는 기도 편지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저는 읽는 기도 편지에 내 경험 집어넣지 않았어요. 저는 읽는 기도 편지에 내 지식 집어넣지 않았어요. 오직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찾아오더라.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앞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먼 나라를 떠나셨죠? 이제 곧 공중에서 공중제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갔을 때 누구는 흰 옷만 입고 갈 거고요. 누구는 흰 옷에 더 빛나는 옷을 입고 갈 거고요. 누구는 머리에 면류관도 세워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가지각색의 영혼들이 막 올라갈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서 제사장의 직위를 주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하고 영원한 의로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여러분들인데 어찌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분만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종들을 세워놓고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마음을 다하였느냐? 아니면 보여지는 행위에 집중하였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나의 성품으로 바꿔 올려드린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과연 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희생의 삶을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보았느냐? 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해 보았느냐? 네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나 때문에 당했다는 걸 알고 나한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보았느냐? 나의 복음을 나의 사랑으로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나는 너의 마음을 살피고 너희의 패부를 살피는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의 겉도 만들고 너희의 속도 만들고 그 속에 있는 속도 만든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이렇게 미련하고 미천한 놈을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솔직히 과분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2명 놓고 설교한 게 10년인데 이제 지금 보니까 150명, 200명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얘기할게요. 오늘 4주째인가 3주째인가요? 오늘은 안 떨렸어요. 제가 3주까지 떨렸어요. 나 저기 어떻게 쓰지? 나 약 먹고 서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바깥에서 기도하면서도. 근데 오늘은 제가 안 떨렸어요. 이제 여기가 제 교회 같은 거예요. 저 처음에 부흥 집회 오러 온 줄 알았어요. 어색해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은 놈도 교회가 생길 수 있나? 안 믿겨졌어요. 내가 여기 진짜 목사라고?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계속 부인했어요. 근데 4주째 되는 오는 날, 오늘 드디어 안 떨렸어요. 오늘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볼 때 내 가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 사람들 왜 나 이렇게 쳐다보지? 저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가족 같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약속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명예,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음란,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돈, 저한테 해당 사항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이미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 눈빛은 포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저는 더 주님 앞에 겸손의 띠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큰 상급자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1년도 안 걸려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1년도 안 돼서 천국집이 굉장히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와 봐주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알아요. 내가 천국집이 지어졌구나 안 지어졌구나를. 여러분들 마음이 스스로 알게 돼요. 굳이 저한테 와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제가 천국집이 있을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스스로 다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제가 좀 잘 못 가르칠 수 있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핸드폰에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말세에 WCC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WEA, 로잔,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동에 떠서 서로 지듯이 반드시 구원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몽롱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